말씀의 제목은 15절의 여호와 니스입니다. 니스. 니스라는 뜻은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승리의 깃발이죠.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스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토록 하셨다. 그래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스라 했습니다. 누구와의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누가 전쟁을 걸어왔어요? 아말렉. 어디에서 싸웠어요? 르비딤. 언제 싸웠어요? 그때에. 그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였다. 원망하면서 모세와 다투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목이 말라 물을 찾았으나 물이 없었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몰려가가지고 모세와 다투었어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근데 모세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어떻게 시험하는 거예요? 7절에 그가 그분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도와줄 건가 안 도와줄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이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우리를 도와서 물을 주실까 안 주실까, 은혜 베푸실까 안 베푸실까에 대한 의심, 그것을 삐짓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일으키는 세력이 아말렉입니다. 아주 야비한.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없애버리리라고 했어요. 그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내가 아말렉을 다 없애버리겠다.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못된 족속들, 야비한 족속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한 틈을 타고 와서 그들의 무너진 신앙의 틈을 타고 와서 아예 전쟁을 걸어온 이 아말렉 족속을 아예 내가 천하에서 없이 해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에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자, 여호와께서는 아말렉을 없애신다 그러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니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아말렉과의 싸움. 이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틈, 약점, 또 신앙의 연약함을 틈타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 이 아말렉은 원래 에서족속이에요. 에서족속. 이 에서족속은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괴롭혔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야곱을 괴롭히고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끝까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근데 이 족속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이루어가지고 끊임없이 특별히 출애굽한 광야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힌 사람입니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까지 읽어봅시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아말렉은 아주 야비한 족속이에요. 에서 족속으로서 아말렉이 행한 일을 내가 기억한다.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광야길을 행군하는데 뒤에 떨어진 자는 누구냐면 어린 아이들, 임신부들, 노인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뒤처질 거 아니에요. 사막길을 가는 동안 뒤처져 있는데 그 어린아이, 임신부들, 연약한 여자들, 노인들을 와서 죽였어요. 이 아말렉 사람. 그리고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틈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내가 이 아말렉 사람을 다 없애버리겠다.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도록 없애버리겠다.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이 아말렉과 더불어 영원히 싸우리라. 그래서 초대 왕이 사울왕이 됐는데 사울왕에게 명령했어요.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근데 사울왕이 가서 아말렉을 멸했어요? 멸하긴 멸했죠. 근데 아가왕을 살려주고 또 아말렉에서 있는 좋은 것들은 다 살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아예 그냥 왕의 자리에서 패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아말렉과 싸운다 그랬는데 사울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분은 뭐였어요? 제사 지내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그 사울은 영원히 내가 너를 버리리라. 네가 내 말을 멸시하고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사울왕이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린 그 순간에 누가 임했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여가지고 평생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원인이 뭐였어요? 아말렉을 살려준 거예요. 아말렉을. 근데 그 아말렉이 또 먼 훗날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 왕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대장이 있었는데 군대 장관인가? 대장이 있었는데 이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가지고 에스더의 오라버니 에스더를 키워줬던 오라버니 모르드게인가요? 이 모르드게가 아말렉 족속에 있는 하만에게 인사를 안 해요. 그 문직이었는데 모르드게 그 에스더 왕의 오라버니가 문직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만 미워한 게 아니라 모든 유다 속속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유다 사람을 하루에 불임전 날에 하루에 다 잡아 죽여버리겠다고 아하수 왕에게 도장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하수 왕은 그 하만의 계략에 넘어가가지고 그래? 허락을 해버렸어요. 도장을 찍어 버렸어요. 그때 옛날에 왕의 도장은 이건 변개치 못할 명령이에요. 그래서 매돌 며칠 날 모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유다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유다 사람들은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이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후였던 자기가 키워줬던 수양딸 에스더에게 가가지고 너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가서 알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도장을 받았어. 뭐라고 도장을 받았냐면 하만에게 내린 조서는 내가 변개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전날 하만 족속을 다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유다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고 도리어 하만은 장대 높은데 목을 받아 죽여버렸고 반전이에요. 반전. 유다 족속은 아말렉 사람을 거기서 다 죽여버렸어. 이게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 이야기예요. 에스더 이야기. 에스더서 알죠 여러분? 에스더 구약 성경. 에스더 왕의 이야기. 거기도 아말렉 족속과 싸움이에요.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은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특별히 어떤 사람을 괴롭혀요? 피곤한 자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무너지는 틈을 타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는 세력이 아말렉 족속.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싸우는데 이 르비딤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곳,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소, 하나님과 다퉜다. 그 뜻이 하나님과 싸웠다, 다퉜다라는 곳이에요. 그 르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 어떻게 쳐들어오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신앙과 내 가정과 내 삶을 무너뜨리려는 이 아말렉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언제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내가 피곤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믿음이 무너졌을 때, 그때 아말렉은 반드시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근데 이것은 모세가 딱 판단하기로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건 내가 가서 칼로서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다. 이건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워야 된다. 캐치를 하고 구절을 다 같이 봅시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모세는 딱 봤을 때 이건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호와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고 이건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서 기도해야 이길 싸움이구나. 그래서 나는 내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할 테니까 너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어. 이게 동일한 원리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벌어지는 싸움이고, 이것의 승패는 내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건 108백중 지는 싸움이고, 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기는 싸움. 11절 읽어보세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 싸움의 승패는 칼을 잡은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목숨 걸고 온 힘을 다해 싸워도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고 여호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싸움이고, 그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이건 아말렉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건 기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죠?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지팡이를 잡고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싸움. 모세는 그걸 캐치를 했던 겁니다. 자,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여호수아를 향하여 귀에다가 외어들려라. 너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야. 네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야. 14절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의기양양해서 야 내가 잘 싸워서 승리했다고 막 춤을 추며 돌아오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아예 그냥 책에다가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렸다. 네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이건 영적 싸움이고 여호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가 승리한 것은 저 산에 있었어. 산에. 싸움의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라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의 승리냐 승패냐 이게 갈라진 게 아니라 산에서 보이지 않는 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제단을 쌓은 모세의 팔에 있었던 것이지 너가 아무리 칼을 잡고 싸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왜 뚫리는. 자, 모세가 이걸 처음부터 알았어요. 아, 내가 손을 들어야 되겠다. 손을 들려서 기도하면 이건 이기고 내가 손을 내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진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알았어요, 모세는.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갔던 거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았어도 이건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산다고 하는 건 이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다고 하는 건 전쟁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산 꼭대기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 싸움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가 손이 내려와서 기도가 안 되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진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12절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의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이걸 분명히 알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다. 내가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산다. 이걸 아는데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육신을 입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기도에 동력자를 붙여줬어요.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아론과 훌을 기도의 동력자를 붙여줬어요. 이 아론과 훌은 장인과 사위예요. 사위. 아론은 장인이고 훌은 아론의 사위입니다. 사위. 이 장인과 사위가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는 아론의 동생이에요. 모세는 아론의 동생.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였고 아론은 이스라엘 대제사장이었는데 형님이에요. 형님. 3살 위. 그 아론의 사위였던 훌이, 이 훌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재능을, 성령의 기름 은사를 따라서 그 재능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세웠던 사람,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훌이 아주 훌륭한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무튼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올라갔어요. 모세가 혼자 올라가지 않냐고 기도의 자리에 아론과 훌이 동행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 아래다가 아주 큰 돌을 의자와 같이 가져다가 앉게 했어요. 아주 지혜롭죠.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서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자, 모세가 아무리 피곤해갖고 내려오려고 해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양쪽에서 붙잡아주니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를 할지라도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돼요. 피곤하게 돼 있어요. 피곤하면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손 한번 올려보세요. 몇 분이나 들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내려오면 내 자식이 죽어요. 내가 이거 손을 들고 있으면 내 자식이 살아. 근데 이거 얼마나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실험해봤어요. 20분 이상 못 있어요. 20분 이상 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나는 알아요. 내가 이거 손 내려오면 내 자식이 죽는다. 삶의 현장에서, 싸움터에서 내 가족이 다 죽는다. 아는데도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 20분 이상 못 든다니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돌 의자를 갖다가 앉혀놓고 아론과 홀이 붙들어주니까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어요. 자, 아론과 홀도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고 모세도 연약한 사람. 근데 플러스가 되니까 연합을 하니까 이건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가지고 20분이 아니라 자, 인간의 계산으로 하면 3명이니까 20분 1시간을 버틸 수 있는 건데 계산상으로는 1시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1시간이 아니라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7, 8시간, 막 10시간 안 내려오는 거예요. 다 무찌를 때까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러서 여호와 니시 승리할 때까지 안 내려왔어요. 승리할 때.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아주 훌륭한 일을 했어요. 이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자리에 함께 가고 함께 기도하고. 자, 아론과 홀이 올라가가지고 모세를 약 올려봤어요. 약 올려. 잘한다. 네가 지도자냐? 모세야, 네가 지도자 맞아? 너 팔 내려오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는 거 봐? 눈으로 보면서 팔이 내려올 수가 있어? 아론과 홀이 붙들어주지 않고 계속 헐뜯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산꼭대에 올라가서 모세 팔을 안 붙잡아주고 모세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요, 다 죽어. 모세의 팔이 다 내려가지고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였을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이 시드니의 교회들을 보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물론 목사가 똑바로 해야 되겠죠. 목사가 온전한 기도의 삶, 허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온 것처럼 목사도 지도자도 허물이 드러나고 또 약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아론과 홀과 같은 그 교회 장로들 또 중직자들이 계속 헐뜯어요. 막 싸워요. 신기할 정도로 싸워요. 세상은 다 보고 있어요. 여기 안 믿는 사람도 이 시드니 안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지는 걸 막 욕을 해요. 어느 교회 목사와 장로가 싸워서 저랬다더라. 어느 교회가 다 흩어졌다더라. 800명 모인 교회가 몇백 명밖에 안 남았다더라. 안 믿는 세상 사람도 욕을 해요. 다 싸워서 그러는 거예요. 다 싸워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서로 약점을 보완하고 허물을 가려주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줬으면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아요. 성도들이 죽지 않아요. 아말렉이 승리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텐데 신기하게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막 기다렸다는 듯이 목회자의 타락을 기뻐하고 목회자의 타락을 떠벌리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자멸해요. 이걸 자멸이라고 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어둠의 권세 앞에 다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이 시드니 땅에 조그만 여기에도 교회마다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과 홀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의 동력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아말렉을 다 무찌르도록 함께 협력해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으라. 마침내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14절 읽고 마칩시다. 14절 16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14절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아말렉을 없이 하는 거예요.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왜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이스라엘, 피곤한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할 것이다. 아말렉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자, 여호사의 귀에다가 외워들리는 건 내가 이해가 가. 근데 왜 책에 기록해서 이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읽게 만들었어요? 오늘 분이엘 교회가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읽도록 했어요? 동일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들이 이걸 안 읽어요. 이걸 안 읽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3,500년이 지난 사건을 책에다 기록해가지고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에 딱 기록을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기념하게 했어요. 이 기념이라고 하는 자칼이라고 하는 기억하라. 세 세트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 전쟁의 원리, 또 하나님의 그 마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살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아말렉을 이길 수 있고, 없앨 수 있고, 여호와의 전쟁에서 여호와 니스의 축복을 받게 되는가, 이걸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패가 어디 있는가? 승패가 어디 있는가?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그 자식들이 사는 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그 자식들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면 그 교회는 사는 거고, 지도자가 손이 내려와서 기도가 안 되면 그 교회는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아말렉에 의해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한 거예요. 이걸 가르치려고 오늘날 이 시대까지. 이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세대가 변하고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어도 이건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걸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오늘날 3,5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걸 자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또 자신의 가정 속에서 또 몸된 교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릴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3,500년이 지난 지금도 모세와 아론과 뿔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사건을 책으로 기록하여 기념하게 했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아말렉의 세력이 내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들을 없애시고 그들과 영원히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이 영적 전리의 전쟁의 원리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모세도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하여 손이 내려와 이스라엘이 죽어가는 그때에 아론과 울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 모세의 허물과 약점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협력함으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